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책 거의 끝에 324쪽 골로새서 오늘 1장 들어갑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 보낼 때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러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에바브라가 다시 로마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정말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의 그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우리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도가 되었을까? 이것은 진리를 모를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잡아서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던 자였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러면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여서 바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님처럼 기머거리처럼 육의 눈은 띄었으나 육의 귀는 띄었으나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귀머거리로 영적인 그 벙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원에서 오신 예수님만을 오직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정말 우리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신은 그냥 예쁜 구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디모데와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냥 자녀뻘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목사고 내가 사도이고 내가 지금 너는 아직 어리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면 다 진리 밖에서 우리는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영의 세계가 열려서 살아가면요. 뭐 나이하고 상관없고 직분하고 상관없고 내가 사도고 너는 지금 성도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는 아직 어리고 이거는요 혼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것을 넘어서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하게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오직 말씀을 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서 그래서 온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군데 이런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에 다 걸려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그 형제다라고 표현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성령의 전을 세우잖아요. 그런 삶을 온전히 살기 시작하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온전히 혼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가 자유해요. 그 전에는요 다 묶여 있어 갖고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부모가 형제가 뭐 이렇게 다 해석을 하니까 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천국은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 살 때 형제 자매가 됩니다. 제가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그냥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갈 그때는 그 우상들 때문에 늘 상처를 받았어요. 더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남편도 이제 영적인 형제님이고 내가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자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진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어머님이랑 이렇게 휴가 갔다 온 얘기를 제가 했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서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도 이것은 시어머니시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시지만 제 안에는 사실은 주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주님 섬기듯이. 그래서 전혀 힘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의 그 혼의 세계를 넘어서 제가 가기 전에 주님 섬기듯이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 같았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섬겨야 될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매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육으로 보면 계속 저도 시어머님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워지냐고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될 구원을 위해서 섬겨야 될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신기했어요. 야, 내가
시어머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후원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내가 돌보고 잘 섬겨야지라는 자매님으로 내 영혼이 인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머님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 이런 거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섭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마음에서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에서도 상사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듯이 또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성도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영의 세계 속에서 제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정말 일도 힘들지가 않고요. 정말 기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크셔되고 그냥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 것은 그냥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막 하려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지 막 영혼이라고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혼적으로요. 뭐 섭섭해 뭐 혼으로 갔을 때 그래서 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뭐 성향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섭섭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요. 이런 얘기는 안 했었지만 어저께 뭐 몇 가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혼으로 갔으면요. 점심때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점심때 칼국수를 먹는데 어머님이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계속 칼국수는 불잖아요. 화장실을 가는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서 기다려야 돼 밥 먹다가. 그러는데 끙끙거려요. 이제 큰 거를 인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밥 먹다가 갖고 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거기서 기다리고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오시는 건지 부축해 갖고서는 인제 자리에 식당 그 자리에 왔더니 다 불었잖아요. 다 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저는 비유가 쪼끔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 혼의 세계를 정말 넘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 불어 있는 그 칼국수인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아이고 이거 칼국수 이거 못 먹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딱 앉아서 불은 칼국수를 먹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상하지도 않고 이것이 '야 참 신기하구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조금 더 체험하고 올 수 있는 은혜였어요. 그냥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혼의 세계를 넘어서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정말 이 은혜를 저와 함께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2 절에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구원받은 자니요 신실한 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게 신실함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신실한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누리면서 오히려 자유인들에게 이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라. 무엇이요?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감옥이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혼적인 영역에서 뭐 힘드니 어쩌니 하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는 삶, 이 삶을 이것이 영의 세계, 정말 성령에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요. 이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도 힘든데 기도가 나 여기서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감옥에 있는 거면 그러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중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날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하여, 정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나는 비록 너희보다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어렵다 하더라도 연약한 믿음 있는 자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했느냐? 그들이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 그를 골로새 교회 지금 이단 사상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여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얘기했을 때에 그에게 권면을 해주고 싶을 때에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지 그냥 바로 직구로 날려서 바로 직면시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시험 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하지 않으면 시험 안 들어요. 그냥 객관화를 딱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연약한 이들에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칭찬하고 시작합니다. 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너희가 지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들었다.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라 그래요?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우리가 해야 이웃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서 살아가야지. 그러니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주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의 구원에서 살아가. 이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심어지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이웃의 사랑이 흘러가니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맺혀져서 내가 막 사랑해야지 막 애를 처음에 쓰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서 점점 너희가 자라고 이제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 삶 이것을 우리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이 이제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7월 1일이에요. 이제 하반기 1일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7월 1일 이제 골로새서에서부터 골로새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새벽 예배 말씀도 듣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더들은 석 달에 한 번인데 어려우면 석 달에 한 번은 리더들은 해야 돼요. 그냥 조금 시간 줄이면 충분히 석 달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성경 통독을 오늘부터 다시 심차게 시작해서 시간을 좀 줄여서 여러분 좋아하는 시간 그냥 뚝딱 한 시간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조금만 줄여서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성경 통독할 수 있어요. 3개월에 1독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혼자서 하기에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우리는 묵상해서 아주 깊게 꼭꼭 씹어서 먹고 행하고 하니까 통독은 조금 빨리 진도를 빼면서 계속해서 큰 틀에서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독은 묵상 때 하고요. 그리고 통독은요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1일입니다. 창세기 다시 시작하셔서 하면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이 주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우리 이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1일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하반기를 승리하리라 하고 정 못하겠으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일독이라도 12월까지 일독하고 또 리더들은 3개월에 한 번 일독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지금 이 교회를 개척까지 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것이 에바브라. 복음을 듣고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개척을 해서 그래서 신실한 그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이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복음들이 신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럼 우리 믿음은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다른 것만 하는 거야. 막 뉴스 듣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고 이러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뭘 가르치겠어요? 세상 진리를 가르치냐고요? 아니잖아요. 오직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리더고 내가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 너희들보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저는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정말 정독하면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앉아가지고 이 성경 읽으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성도님들보다는 더 많이 읽어야죠. 제가 더 많이 말씀을 알아야지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뭘 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통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리더들은 3개월에 한 번, 성도님은 조금 시간이 없으면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 시간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말씀에 능한 자로 말씀을 또 안다고 자랑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겸손히 내려와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게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만 배우면 돼요. 예수님만 잘 배워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 오늘 하반기 시작 7월 1일 날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집시다. 아멘. 그것은요 오직 8절이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너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있구나. 성령 충만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거, 오직 주님이 원하는 거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뤄라. 주님은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요 혼적인 사랑 말고요 정말 성령님 주님이 하신 그 사랑,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알아주지 못해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함부로 대해도, 주님이 인간들이 그렇게 주님에게 했잖아요. 함부로 했잖아요. 주님에게.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정말 이웃들에게 많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하듯이 우리들의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의 귀에 들려가고 이웃들의 귀에 들려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골로새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이 빈자리가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채우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갇힌 자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며 자유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중보하며 권면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오직 구원을 이루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무장하고 채워서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우리 2024년 하반기의 삶의 성공으로 승리로 자라게 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